얼마 전에 선교지 방문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제일 부담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이 집시 공동체 그 교회에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꼭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음식 비위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낯선 음식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리고 외국의 어떤 토종 음식, 더더구나 이게 더럽거나 좀 냄새가 좀 나거나 그러면은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결단하기를 어떤 음식이 나오더라도 먹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참 깨끗하고 그리고 주 메인 음식으로 나온 그 양도리탕이 생각보다 이제 먹을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정성껏 만든 음식을 외국에서 온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하는가 뭐 자연히 주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이게 어려서부터 이 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닭고기를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 나라들 있고 또 소고기를 안 먹는 나라들이 있는데 닭고기를 안 먹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비싸지 않으니까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이 에피소드가 있는 거 우리 교인들이 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독일 남편과만 산 여자분이 이제 나오셨어요. 이분은 오랫동안 이제 한인들하고 관계를 하지 않고 독일 사람하고만 살다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간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새가족 신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방 가겠다 그랬더니 기왕 오시는 거 제가 요리를 할 테니까 식사를 좀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에 시간을 맞춰서 갔어요. 갔더니 그 식탁 위에 정성껏 준비한 일품 요리, 딱 한 가지 요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큰 접시에 아주 잘게 썬 닭고기에 볶은 쌀하고 완두콩이 이 닭국물에 첨벙하게 적셔가지고 놓여져 있었어요. 이 닭국물에 적셔져 있지만 않았어도 제가 요령껏 밥하고 완두콩 해가지고 좀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예 닭국물에 첨벙 적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전혀 티나지 않게 아주 맛있는 듯이 열심히 먹었습니다. 속으로는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십자가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에 이걸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주 공감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 편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변신하는 일입니다. 자기는 원래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걸 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원래 그런 걸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변신하는 거.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이 외국인과 만나서 대화할 때는요, 정말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대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말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이 해야 되고 아주 쉬운 어휘들만 골라가지고 써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는 몇 배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경청을 해야 돼요. 때로는 막 반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서너 살 난 아이, 이제 막 말을 배워가는 서너 살 난 아이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내가 막 알아듣기 힘들다, 너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요. 제가 독일에서도 그런 경험을 이제 했다 이거. 자, 무슨 말입니까?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성육신의 길이 아니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봐요. 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 이야기에 익숙해져서 때로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수억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이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그야말로 우주 속에서 점으로도 표시되지 않을 아주 작은 이 지구에 오셨고 그 지구에서도 점으로도 표시되지 않을 너무나도 미세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요 바이러스가 되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지성과 외모를 가진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개미도 아니고 이제 현미경으로라야 볼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 무궁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 세상에 편재하신 그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로 변신하는 것보다 더 큰 변신이라 이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주님은 자신 안에 충만한 영광과 존귀를 다 비우시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철저한 자기 희생이죠. 이렇게 오신 그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값없이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찬송하고 늘 울어도 그 은혜 갚을 수가 없죠. 그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과 함께 성육신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성육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성육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고난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축복에 참여하기를 갈망했어요. 자, 우리가 읽은 성경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 NIV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축복에 동참하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간 그 성육신의 길을 우리가 한번 봐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먼저 그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자다. 나는 어느 누구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매여 있는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면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자기 위에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온갖 아부를 다합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돈을 매우 좋아하고 재물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돈줄을 쥐고 밥그릇을 빼앗을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과 쾌락 때문에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다 사람에게 매여서 살기가 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애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뜻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나는 모든 사람에서 자유롭다. 이 단순한 고백 같지만 정말 대단한 거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그것이 진정한 자유자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유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주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은 그분의 손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100%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실직을 당했다 해도, 어려움에 처했다 해도,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해도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비굴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결코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데 그가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자기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얻기 위해서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자, 바울은 자발적으로 사람의 종이 됐다 그랬는데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행위나 말에 있어서 나 중심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나의 취향이나 생각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것에 나를 맞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배려하고 그의 눈높이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유대인같이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는 다 지나갔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율법을 어그러가면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겠습니까? 오히려 싸우려고 하죠. 바울은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대할 때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금한 음식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거, 그 역시 먹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양심에 꺼리 껴서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약에 보게 되면 시험을 받게 될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돼지고기를 안 먹었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서원도 율례대로 했습니다. 유대인의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또 거꾸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으려면 이러이러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거 해서는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만약 이런 얘기를 잔뜩 늘어놓으면은 누가 신앙을 가지려 하겠습니까? 아, 이거 예수 믿었다가는 완전히 내가 종이 되고 얽매여 살게 되겠구나. 아, 이거 신앙 갖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자, 그렇지만 바울 개인으로 보면은 또 우리 자신으로 보면요. 우리에게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건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또 우리 한국의 교회 속에 만들어진 그런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술이나 담배를 금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초대교회 건덕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하고 똑같지는 않았겠죠.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지금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도 있겠고 초대교회 때는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지키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당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쳤고 그 자신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비신자들 앞에서는요 아주 유연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또 바울 주변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탄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스스로도 아주 연약한 자처럼 했다 이거예요.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흔들립니다. 나도 자주 쓰러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했다 이거죠. 이처럼 바울은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변신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죠. 자기 비판적인 사람의 눈에 보면은 이런 바울이 굉장히 줏대 없이 보일 수가 있어요. 또는 자기 합리하는 사람 또는 이중인격자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가서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저 사람에 가서는 저런 모양으로 보이고 이런 이중인격자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이중인격이나 자기를 합리하기 위해서 또는 줏대 없이 행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로 그래서 자기는 불편하고 자기는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의 종의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저는 때로 우리 교인들이여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것을 들어요. 물론 우리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술자리에 함께 동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술을 안 먹어. 그런데 술을 먹는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자리에 같이 가서 앉아요. 만약 누가 보면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 집사님 어떻게 저기 앉아있지? 이렇게 해서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평상시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참 그런 자리 굉장히 불편하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꼴짝꼴짝 술을 잘 마시는 사람 같으면은 뭐 그런 자리가 편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런 자리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 앉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 어떻게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불편한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래 다닌 사람은요, 유행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행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이런 전도 집회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아주 유행가 부릅니다. 왜? 그 비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노래를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노래가 아니고 그들의 노래를 우리가 같이 불러줘요. 불편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편한 자리, 그들이 편해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거야. 우리가 편한 자리에 그 사람들을 와라. 우리 식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편한 자리로 우리가 불편하지만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자매나 형제를 보면은요, 정말 주의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정말 행복해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좀 교회에 있고 싶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들을 좀 다 받고 싶고, 모임 다 참석하고 싶고, 그리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싶어.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교회는 같이 나오지만 믿음이 어린 남편, 이런 사람이 공감을 못해.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신앙 떨어지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교회 생활이 있지만, 그러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싫지만,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함께 해주는 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태도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가 전혀 담겨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경직되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바울의 이 젠틀한 것을 좀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개개인을 넘어서서 너무 우리의 교리, 우리의 전통, 우리의 방식과 교회 입장을 이 사회 속에 주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냥 교회 안에서 할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비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오히려 더 닫혀져. 몇 년 전에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잖아요.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그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한 목사님이 자기가 막 기도 인도를 맡았던 것 같아요. 기도 인도를 하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장로다 보니까 아마 그런 좀 담대함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도 또 영부인도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막 사진이 찍혀가지고 보도가 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발을 샀어요. 물론 교인 중에는 그 모습 보면서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경건하고 은혜스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러냐 이거죠. 저는 역시 통성기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는 거죠.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교회 집회가 아니잖아요. 나라의 제일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참석하다 보니까 그 밑에 뭐 장관들 또 뭐 비서들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정치인이나 관료들 참석하게 됩니다. 많은 언론들이 취재하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격을 요구하는 국가의 공적인 집회죠. 거기서 굳이 대통령 무릎 꿇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자기 신앙과 신념을 앞세워가지고 너무도 세상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 우리의 습관,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까 하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만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누가 대표로 기도하고 같이 먹으면 좋죠. 그렇게 해야 되죠, 또. 그렇지만 이미 식당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꼭 굳이 누가 대표로 큰 소리로 식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각자 조용히 기도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간절히 은혜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너무 멋있다.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도 신앙 가져야 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틀, 우리의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눈살 찌푸리는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 말할 거예요.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냐. 눈치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무례한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무례한 기독교. 여러분, 무례한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돼야 합니다. 종이. 우리는 교회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섬기려고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방식, 교회 전통, 교회 틀을 교회가 이제 힘이 있고 다수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세상 속에 막 강요하고 주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야 돼요.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식으로 그들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경건한 교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때로 우리가 오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진정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더욱 더 우리의 이웃을 배려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위에 사는 사람이 또는 아래 사는 사람이 언젠가 우리의 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아파트 층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의 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싸우면 안 됩니다.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해서 동네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과 배려로 섬긴다면 그 영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변신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합시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